잘 오셨습니다. 반응이 없으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 진실하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새 찬양인데요, 가사가 정말 은혜가 되어서 같이 배워보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에 찬양 골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자리에 저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령의 운행하심에 우리를 맡기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영이 굴복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실은 누가복음을 좀 찾아놓으시고 성경 구절을 좀 오늘은 몇 개 찾겠는데요. 누가복음 1장 15절을 찾아놓으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자, 찾으셨나요? 앞에 찾아놓은 본문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저를 보세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신약 성경 가운데, 신약 시대 가운데 끼친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는 그 시대의 지식인이었어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글보다 어쩌면 좀 더 논리적이고 그럴 수 있죠. 그랬던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누가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이 글을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써야 되겠다. 그런 수신자를 이렇게 명명하잖아요. 그래서 각하라는 이름이 붙은 걸로 봐서 아마 데오빌로는 굉장히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아마 그 시대의 어떤 계급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돈도 있었을 사람이죠. 왜냐 그러면 이 이름을 거명한다는 것은 책을 헌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다가 이걸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서 헌정할 정도라면 꽤 많은 돈이 들었겠죠. 그랬던 그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쓴 것은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가 짧아요. 그리고 그 후대에 마태, 누가, 요한을 쓰면서는 조금 더 보태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쓸 땐 이런 자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누가는 나는 어떤 관점에서 이거를 쓸까? 그래서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써내려가면서 누가가 말하고 싶은 그 저자의 의도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께서 이 저자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린 성경 기자라고 말해요. 성경을 썼던 누가에게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데 누가는 어떤 관점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을까? 이게 동일한 사람이니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쓴 것은 맞아요. 그 예수님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셨던 많은 사건 속에 과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능력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는가 그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는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한 주제를 끌고 가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는 의사였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일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가 발견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기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깊은 공허 가운데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흑암, 혼돈, 공허, 우리가 볼 땐 익숙한 단어인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흑암일런지. 창세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70년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라면 그들은 나라 없는 그 나라를 빼앗긴 노예 생활이 혼돈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이 자유로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희망이 없는 혼돈이에요. 깊은 수렁과도 같은 것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 산다는 게 의미가 없는 그때이다 말이에요. 그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늘과 땅, 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한 이가 나야.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이야기를, 역사를 만들어가는 존재가 나야. 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펼쳐가겠다는 지금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흑암과 혼돈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펼쳐가기 위한 장을 만드시는데 누가 그 일을 하시는가? 어떤 능력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직은 일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언제 일하셨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니까 영은 따라 움직이면서 흑암, 혼돈, 공허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로 만들어내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400년을 우리는 암흑기라 그래요. 인간에게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즘에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게 뭐예요? 왜 답답해해요? 왜 씨름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긴 침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혼돈이에요.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언제 해방을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였어요. 과연 이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어떻게 새로운 일이 벌어질까? 그 새로운 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벌어지는 걸까? 누가는요, 그것을 예리하게 보고 있으면서 지금 누가의 관점으로 지금 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가랴가 아기를 갖지 못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에게 아기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가능해요? 어머니 모태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러니까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기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잉태케 하실 텐데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어머니 태종으로부터 받아. 그 말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 속에서 잉태되는 아이이고 어려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자라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계획 속에 그의 인생이 있을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누가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그 아이가 이제 이 땅에 준비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3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세요. 1장 35절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대답하여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마리아에게 어느 날 찾아왔어요. 여인에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입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했을까요? 왜? 내 몸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들은 결혼을 2번 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로 약속한 걸 정혼관계라 그래요. 근데 그 정혼관계에서 만약에 아기를 갖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그 딸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정혼한 사이에 있는데 아기를 갖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은혜예요? 이게 무슨 평안할 일이에요? 그건요, 도망갈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참 대단한 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의 답변이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래. 어떻게 네 속에 그 일이 일어날 거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엘리사벳에 잉태된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마리아 내 몸속에 아기가 잉태될 것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하게 될 거야. 그래. 물론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는 달라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결혼한 사이에서 아기가 잉태된 것이고 태가 닫혀 있다가,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ing태된 그런 잉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령께서 이 400여 년 동안 흑암과 혼돈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이 암흑기에 누구도 예감하지 못하는데 성령님은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안에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리아라는 육체 안에 성령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흑암과 혼돈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를 통해 일할 수 있는가를 봐야 한다니까. 누구를 통해 성령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이 이거 누가 알겠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의 일은 우리가 알아채고 볼 수 있도록 드러나고 역사하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엘리사벳이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엘리사벳과 그러니까 마리아는 친척간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를 뵀어요. 아기를 뵀는데 그 아버지 집 옆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살 수 없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알면 맞아 죽일 일이에요.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간 게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벳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누가 그걸 동의해 주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은 나 아기 못 갖는 거 너 알았잖아. 우리의 능력으로 아기 가진 게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이 마리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엘리사벳밖에는 없어요. 근데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안함을 들을 때 복중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그런 관점으로 계속 누가복음을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성령 충만한 거 느끼세요? 손집사님, 아기 둘을 낳았는데 애가 이 속에서 뛰어놀 때 이 아이가 성령 충만해서 뛰어노구나. 그럼 엄마의 착각이겠지. 여러분, 어쩌면 이게 엄마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의 신학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다. 뛰어놀았는데, 그래. 여러분, 누가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는요, 마리아하고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살면서, 오늘로 말하면 태몽을 뭘 꿨는지, 아기 임신했을 때 입덧을 그런 얘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을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요한을 만났는데 요한이 뱃속에서 그동안엔 잠잠하더니 뱃속에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 그 마리아의 몸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착상이 돼서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 몸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막 흥분했다. 그 말은 지금 누가는 거룩한 성령님이 뭔가를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복음 2장 25절. 시몬이라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유독 설명을 붙이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중요한데 그 앞에 어떤 형용사 설명이 붙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누구는 밥만 되게 많이 먹는 누구야? 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누구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시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 말은 성령에 충만했던 시몬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때 그 핏덩이 같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핏덩이를 낳은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아기가 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아기라고 생각했을 때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분이 메시아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일하시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보세요, 26절 읽어봐요. 그가 주의, 시작. 그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러분, 아기 예수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요, 안식일 법보다 우선되는 법이에요.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는 것은 할례. 그래서 난 지 8일이 되면 안식일이 돼도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여러분 이제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때 시몬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만나게 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일이고, 여러분, 뭔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차근차근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준비돼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누가는 이야기를 해요. 3장 16절 시작. 3장 16절 읽습니다. 요한이 시작.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 성령이 오시는 이유와 예수께서 오시는 이유는 뭐냐? 인간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야. 아멘. 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22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 하늘로부터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하늘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생기니까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인지. 그 아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임재가 시작된 그 예수를 향해서, 물론 예수님은 그 전에 성령으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에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고백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런데 그렇게 기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찌 살아가는가? 그게 4장 1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으로 이끌리시니라. 성령이 임한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제가 이번 주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나요? 지난주 얘기를 때 말씀을 드렸나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시작은 이건 시작이다.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된다. 성령의 이끄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충만하게 임해야 한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뭐라고 설명돼 있었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더니 거기 있었던 120명이 모두 다 한 반만 성령 충만하고 반은 성령 충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바람 같은 성령이란 말은 바람 같은이에요. 바람 소리는 들리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바람은 소리는 들리는데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나무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방향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 마귀와 한판 싸워야 돼요.
아멘. 마귀와 한번 싸워야 돼요.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은 마귀하고 싸움에서 패배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귀와 싸워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긴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하고의 싸움이라. 이 영들하고의 싸움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칼은 칼로 싸워야 하고요, 주먹은 주먹으로 싸워야 하고요, 영은 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영과 악한 영이 싸우면요, 인간의 영은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악한 영과 어떻게 싸워 이길 수 있는가? 이 타락한 악한 영,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되었는데 이 악한 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그 마귀와 악한 영과 싸우면 100%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이기고 성령이 압제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느냐, 우리는 성령의 임재,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이 충만함을 넘어 성령께 굴복할 때 우리는 사단하고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두려운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꽉 차 있는 사람, 마귀는 절대 안 두려워해요.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가? 성령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가 와서 그렇게 달려드는데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을 마귀에게 했겠어요? 마귀가 얘기하면 마귀가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네가 나를 암만 공격해봐라, 나는 말씀 앞에 순종할 거다,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거다. 그랬더니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싸우고 이제 돌아오셨죠. 돌아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4장 14절에 읽어보죠. 예수께서 시작.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셨어요. 마귀하고 싸우고 나니까 이제 이 영적 힘이 생겼어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놈이든지 덤벼봐라, 내가 해낼 거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가셔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므로 내가 뭘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겠다. 눈먼 자가 눈 뜰 수 있어. 영적으로 눌린 자가 해방받을 수 있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어.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길 수 있어. 이 복음을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전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고 가버나움을 다니고 다니는 건 뭐예요? 이 복음이 너희를 살게 할 거야. 이 삶의 방식이, 그 말은 내가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에 이끌렸고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붙들었더니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 나는 마귀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야. 이게 복음이야. 너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왜 인간이 불행해져요? 사단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잘 들으세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신천지하고 똑같아요. 와가지고 야, 너 교회에 대해서 불만 있지? 그러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하나님 앞에 너 왜 굽신거리며 사냐?
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어. 그래. 아니면 너 하나님하고 평등하던가. 언제나 여러분, 이 폭동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너 억울해 지금. 너 지금 그렇지 말고 너 지금 칼을 들어, 창을 들어. 그래. 너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는 이 누구예요? 하와에게, 아담에게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한 번 들으니까 그런 거 말도 안 되지. 그 따먹으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먹어봐.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근데요, 이게 2번 듣고 3번 듣고 듣다 보면 이 말이요, 영이, 이 생각이 영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면 악한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꼭 꾀가 이제 오만한 자리에 가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굴복을 하게 돼서 이긴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도 잃어버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왔지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내가 너희 가운데 전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너희 구해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실 거야. 11장 13절 말씀 보세요. 11장 13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의 관점, 계속 성령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받아야 될 가장 큰 응답은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생각을 바꿔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성령의 지혜로 싸우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당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준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얘기를 했죠. 여보, 오늘 자동차 세도 내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그럼 뭐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한마디로 말해 돈 달라고.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말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기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그 성령에 이끌려 말씀을 붙들었더니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 들고, 그리고 내게 생긴 게 성령의 권능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도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우리 찾아보자고요. 우리 요즘에 설교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2절 1장 2절 읽어보죠. 1장 2절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여. 그냥 택하시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그저 인간의 지식을, 학문을 가르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절대로 너희는 이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수가 없어, 그 말이죠.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여러분 이 일이 있은 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보면서 이번에 관심 있게 보는 건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다 한 곳에 다 같이 그래. 그러니까 120명이 모여 있는데 10명만 성령 충만하고 반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해서 다 성령 충만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소원이세요. 성령님은 누구에게만,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20명밖에 안 되는 마가다락방에 그야말로 먼지 같은 존재들이 200만이 모여있는 저 골리앗 같은 그 예루살렘 성전, 그 200만과 싸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은 120명이 다 같이 신앙 고백이 같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다 같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걸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랬죠? 새술에 취했다. 여러분, 새술에 취한 게 맞죠? 우린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바뀌는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새술에 취하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삶의 꿈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왔어.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다락방에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오늘도 그 성령님은 차별 없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안중교회 가운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해요? 똑똑한 사람 필요하지요. 잘난 사람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정말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은 누구예요? 성령에 이끌릴 수 있는 사람, 성령께 사용될 수 있는 사람. 엘리사벳처럼 성령께 이끌리고 마리아처럼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120명처럼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다가 깨어날 때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고. 오늘 목사님 여러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송탄의 백옥순 목사님이 만났더니 나 목회 2년 남았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 후배들이 걱정돼. 앞으로 우리 후배들이 신학을 하고 교회를,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가 정말 걱정돼. 어떻게 무장되어야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패배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오늘 평택 시장한테 왜 프랭카드에다가 이 뭡니까? 이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집회 장소도 가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마라 그러면서 꼭 교회라는 말을 써야 되냐?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그걸 꼭 써야 되겠냐? 그랬더니 나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질본에서 나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해는 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거기다가 가로 열고 그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지금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감정으로 그들과 맞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해요. 그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종교인들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갈망하기를 원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오늘 그렇게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찬양팀 나오시고 오늘 새로운 찬양인데 아주 좋으네요. 이거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이 일어나서 같이 찬양합시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없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한없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한없이 깊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커 보이면 내 지식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견줄 수 있겠어요? 내 지혜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예수,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성령을 오늘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일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깊고 넓고 위대해 보일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환영하며 그렇게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찬양합니다.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후렴 부분만 바꾸겠습니다. 성령 때문에 살아가고 성령 때문에 찬양하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때문에 살아가고 성령 때문에 찬양하고 성령 때문에 완전하고 성령 때문에 사랑받고 성령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때문에 의롭고 성령 때문에 살아가고 성령 때문에 찬양하고 성령 때문에 완전하고 성령 때문에 사랑받고 성령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때문에 의롭고 성령 때문에 살아가고 성령 때문에 찬양하고 성령 때문에 완전하고 성령 때문에 사랑받고 성령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때문에 의롭고 성령 때문에 살아가고 성령 때문에 찬양하고 성령 때문에 완전하고 성령 때문에 사랑받고 성령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때문에 의롭고 성령 때문에 오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영을 오늘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오직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나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가고 성령 때문에 찬양하고 성령 때문에 완전하고 성령 때문에 사랑받고 성령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 때문에 의롭고 성령 때문에 살아가고 성령 때문에 찬양하고 성령 때문에 완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부정적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아기가 있겠다 그랬더니 못 믿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벙어리를 만드셨어요. 성령이 일하실 땐 내 이론과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 감동을 따라 이끌림을 받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 속에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20명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게 놀라운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헌신하며 기도하면 좋겠고,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120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받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되는 것, 안중교회, 우리 교역자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주일학교 아이들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성령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 내가 목장 식구이든 내 자녀이든 누구이든 아버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6월 달부터 있을 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될 텐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한 번 더 찬양해 주시고, 그리고 방송실 음악 준비해 주세요.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위대한